이 시간에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18장 그리고 1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기장이와 토기를 가지고 두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이렇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외치게끔 하는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토기장이를 깨트리면 토기를 사서 그 토기를 옹기를 깨트리면서 에레미야가 행위예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로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20장에 보니까 이제 다음에 보면은 20장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막 두들겨 팹니다. 네가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고요. 예루살렘 성 역시도 다 불타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곳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많은 장정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저 토기장이 알지? 그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거기 내려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그렇게 가는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행할 때는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또 내가 의심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 집에 가라는지 하나님이 그때 가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종착지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잘 모르더라도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함께 걷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내려가라 하니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곳에 가서 내려갔어요. 근데 보니까 4절에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건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서 관찰해 보니까는 이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막 그릇이 터져요. 그랬더니 그 진흙을 갖다 토기장이 손에서 다시 합해요. 그럼 그것으로 토기장이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다른 그릇을 빚어서 만들더라.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전체를 다 알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하루가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름다운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하냐면요.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봤지? 에레미야 너 봤지?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빚어서 그릇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이 들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에게 가서 에레미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을 때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든 진흙처럼 너희들은 내 손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주권에 의해서 나의 섭리에 의해서 너희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른 거 의뢰하지 말고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이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손에 진흙덩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손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라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악한 자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진흙을 그렇게 심판의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나는 바꿔가지고 다르게 빚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고 복을 주려고 지금 작정한 민족이 있어가지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의 말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손에 진흙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빚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지금 제약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들의 운명이 너희들의 삶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는 제발 그 악에서 떠나서 새롭게 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말을 내가 거둬들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죄가 있지만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그 벌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 그것도 뜻을 돌이키리라. 누구에게요? 말씀에 청종하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로 치라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그것을 보게 하고 에레미야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이키라.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예언들을 내가 거둬들이겠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외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니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12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는 헛되니 너 말 헛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헛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의 말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는 행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길은 웃음거리가 되고 두려운 길이 되고 영원한 웃음거리,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서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이 진흙처럼 너희들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거 내가 다시 새롭게 빚어줄게.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웃으면서 콧방귀 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그 길 나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흩어버리겠다. 그대로 집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풍에 흩어버리는 것처럼 재난의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등을 보이겠다. 여러분, 등을 보인다는 게 뭐냐면요, 앞을 봐야 되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게 하사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향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등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고 그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에레미야의 말 듣지 않고요, 이제는 평강이다 하나님이 곧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들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치고 다른 사람의 말,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다른 선지자 말을 듣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면서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고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이런 기도를 다 하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 에레미야는 자기의 그 마음 자체를 그대로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왜 맞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금 공의가 집행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격렬하게 지금 대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처음에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호의를 도리어 악으로 갚겠다라고, 에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고소자들은 에레미야를 해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판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편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막 그 죄인을 향한 어떤 기도가 많잖아요. 토세라는 기도요. 근데 그것이 개인의 복수다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벽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으로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또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저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옹기를 하나 사라, 그릇을 하나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요,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그릇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것도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듣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너는 외치라 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토기를 사가지고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니까는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갔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려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요, 크게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요, 이렇게 거짓 우상을 세워놨던 자리거든요. 그곳에서 특히 자기 자식들을 갖다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시겠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것을 갖다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도벳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겠답니다.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계획을 무너뜨려서 그들로 그의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공중에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막 무시무시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 다음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가지고 갔던 그 그릇을 갖다 깨트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면서 그릇을 와장창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것을 갖다 이 행위를 보고 있던 그 같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뭐냐? 우리를 저주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다 여기에서 죽이게끔 매장지로 만들게끔 이렇게 하면서 행위 예언을 하는 거죠. 이 그릇을 갖다 깨트리면서 이렇게 깨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도저히 저 나쁜 놈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에레미야를 갖다 붙잡아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게 20장에 연결되어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은요, 그릇을 깨트리는 것을 애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때 풍습이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실물로 예언하는 행위를 바로 행위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매를 때리고 감금시킵니다. 감옥에 감금되었다라고 20장 1절 2절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요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제는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멸망당한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들도요.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지도 않고 귀에 들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잘했다라고 박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그들의 목을 곧게 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이걸 갖다가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는 무감각해져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해도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토기를 깨트리면서까지 온기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할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옥에 갖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요.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다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에서 떠나서요.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남은 세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울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할 겁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겁니다. 말씀의 약속처럼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를 붙들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